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기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흔히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변화산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누구의 의도로 시작되었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또 광채를 발하시는 이와 같은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요청한 것 아니고 제자들이 이것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고 제자들 중에서도 굳이 3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숨소리도 다 알아, 발걸음만 봐도 다 알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 그동안 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다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복음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 깊고 넓고 높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분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족한 그런 내용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다 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전혀 새로운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곤 합니다만 이 표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거룩하신 모습, 이렇게 우리의 말로서 이렇게 글로서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광채가 나고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밝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변형되셨습니다. 근데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활동할 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엘리야인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러한 대화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거룩한 나라요,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복음 이끄는 교회 하면서 성경 구절 그 하나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보면 졸다가 깨어가지고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초막셋을 짓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변화된 이 아주 영광스러운 곳에 초막셋을 짓자.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나쁜 거거나 뭐 좋지 않은 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 있으십시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부분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시작을 엿새 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며칠 후에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명확하게 엿새 후에 이렇게 날짜를 이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엿새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며칠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데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본인이 졸다가 못 들었지 예수님과 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말,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 모세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 환히 빛나는 광채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곳,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그곳에 있겠다고 이렇게 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 예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시는데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시고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반복해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후에 나오는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산 사건 전과 후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 참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제자들의 몫이고, 우리는 혹시 우리도 제자들 같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혹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고 이 새벽에도 함께 계시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시는데, 그래도 혹 내 안에 요만큼 틀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이 제자들이 이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뢰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